출애굽기 31번째고요. 제목은 황금 어린 양. 황금 송아지에서 황금 어린 양으로 바꾼 거예요. 제목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13절에서 2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을게요. 출애굽기 9장 13절에서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라.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이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은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릎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는 이제 10대 재앙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10대 재앙. 전부 다 우상을 치는 이야기인 거예요. 10가지 우상들을 하나하나씩 하나님께서 치고 있는 그 모습. 그러니까 기본 베이스가 그거라는 것을 이제 꼭 기억을 하셔야 이 10가지 재앙이 같은 패턴으로 제가 계속 본문이 같은 패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그 베이스를 이제 놓쳐버리시면 안 돼요. 우상을 깨는 작업을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7번째 재앙. 하늘에서 이제 우박이 내리는 재앙이에요. 근데 일반적인 그냥 그런 우박이 아니고 이제 무거운 우박이라고 성경이 지금 표현을 하는데 이게 얼마나 맹렬하게 퍼부었으면 그 이제 다음 주에 볼 거예요. 다음 주 24절에 보면 불덩이가 함께 내렸다고 표현하거든요. 불덩이가 함께 내렸다. 이 말은 이제 뭐 소돔과 고모라 때 뭐 유황불이 막 떨어지고 그런 개념보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이제 번개가 함께 쳤어요. 지금 이 본문의 이 우박은 번개가 함께 치면서 그 번개가 이제 맹렬한 모습이죠. 맹렬한 모습으로 우박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박 떨어지는 거 보신 적 있죠? 다. 네, 아마 있을 거예요.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우박을 처음 목격을 했을 때 정말 신기했어요. 처음 봤을 때. 너무 신기하고, 여름이 다 된 그 초여름이었는데, 신기하게 하늘이 막 캄캄해지더니, 갑자기 폭격을 하듯이 막 다다다닥 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하늘에서 막 뭐가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땅바닥에 떨어진 걸 보니까, 아몬드만한 이 얼음덩이가 막 떨어지더라고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지붕이 처마에 이렇게 딱 서가지고, 그거 이렇게 봤었는데, 그러니까 이 우박이 떨어지면 뭐 농작물이고 뭐고 할 거 없이 그냥 다 그냥 작살이 나는 거죠. 네, 농작물, 이 사람이 맞아도 굉장히 그 치명타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그 일반적인 우박이 아니라 지금 본문에 나오는 우박은 굉장히 좀 규모가 컸던 무거운 우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작이 이제 모세가 이제 아침 일찍 일어나서 파라오 앞에 가잖아요. 여전히 뭐예요? 파라오는 아침에 이제 그 제사 의식을 드리는 거예요. 의식을. 그러니까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죠. 파라오가.
그러니까 10대 재앙의 그 완악함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성경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재앙의 특징을 이렇게 보면 다른 때에 비해서 굉장히 준엄함이 있어요. 준엄함이.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이 전염병을 이렇게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실 다 탈출시킬 수 있거든요. 전염병을 보내서 애굽 사람들을 다 그냥 죽이시는 거야. 예. 아예 그냥 탈출시키는 게 목적이면 전염병 보내서 그냥 애굽 사람들 다 죽이시면 그만인데 굉장히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조금 약간 고통만 주고 약간 좀 이게 약 올리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강도가 점점 세지는 거죠. 그러니까 왜 하나님은 애굽을 출애시키는 게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게 목적이면 그냥 한 번에 다 이렇게 쓸어버리시고 출애굽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깔짝거리실까? 왜 이렇게 하실까? 그 이유가 뭐겠어요? 왜 이 세상은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악인들이 지배하는 세상이죠? 지금은? 왜? 그들을 왜 그냥 내버려 두시죠? 하나님이? 어차피 죽으면 지옥인데, 악인들은 어차피 죽으면 지옥인데, 그냥 쓸어버리지 않고 이 세상을 유지하면서, 그러니까 성도가 아닌 사람들이 왜 이렇게 버무려져서 살게 이렇게 내두시는 걸까? 그것도 좀 그렇고, 아예 그냥 창조 때부터 악인은 창조하지 말고, 선택된 성도만 창조하셔서 천국에 데려가시면 되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안 하셨을까? 왜 선택한 백성 따로 있고 유기된 백성 따로 있을까? 왜 둘 다 창조하셔서 왜 우리가 이렇게 고민되게 이렇게 해야 될까? 그렇잖아요. 이 복잡한 이 시스템을 만드셔가지고 머리 아프게 계속 우리는 교리를 공부해야 되고 왜 선택과 유기가 있는지 복잡하게 공부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창조하실 때부터 의인만 창조하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만 창조하면 되는데 하나님은 그런 과정으로 하지 않으시고 전부 재창조의 과정을 통해서 뭔가를 설명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수준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들어 가시더라는 거죠. 이건 굉장히 하나님만의 독특한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악인도 유기되는 백성도 사탄도 모두 재창조의 과정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좀 난해한 건데 하나님은 이미 태초 이전부터 재창조의 계획을 다 갖고 계세요. 그 세상을 다 하나님의 원리로 다 움직이고 계신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인간들은 반드시 선악과를 먹고 죄를 알아야 돼요. 죄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붙드는 사람들로 태어나는 거죠. 네. 그러나 악인들은 이러한 재창조의 과정을 인정하지도 믿지도 않는 거예요. 거기에는 인간의 가치를 내세울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 자체, 하나님 만드신 이 선악과 구원, 유기 이런 시스템 자체를 악인들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해야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만의 독특한 방식이에요. 그냥 전염병 이렇게 확 풀어가지고 그냥 다 보내버리면 되는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고 뭔가를 지금 계속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우리들하고 뭔가를 실랑이를 하고 계신 거죠. 실랑이를. 그냥 딱 쓸어버리고 딱 믿는 자만 딱 구원하면 되는데 뭔가 계속 밀고 당기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누구한테? 성도한테. 세상 사람들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 시스템 자체도 모르고 이 왜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지도 관심도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냥 유기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관심 없고 하나님은 오직 내 백성, 내가 택한 그 백성에게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들이 버젓이 이 세상에 같이 우리와 공존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뭐라고요?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성도에게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본문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본문 9장 15절 16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제가 지금 서론으로 말씀드린 이 내용이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을 돌림병으로 치시고 다 죽이시지 않고 그 애굽인들에게 악성 종기를 보내면서 사람들을 또 다 죽이지 않고 또 살려주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온 천하를 다 다스리는 그분이라는 것을 너희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인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뭔가를 얘기하고 싶은 거에 도구들인 거예요. 도구들. 네. 좀 잔인한가요? 그러니까 선택과 구원이 있는 이유가 전부 하나님의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죠. 그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악인이다. 아니면 의인이다. 할 거 없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도구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악한 자도 하나님이 사용을 하세요. 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제자 중에 마귀가 있었다고. 네. 예수님 제자 중에 마귀가 있었잖아요. 가룟 유다라는 마귀가 있어요. 처음부터 이 제자가 마귀가 될 것을 예수님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계셨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마귀도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얘기예요. 도구로. 그래서 모든 그 도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게 맞아요. 네, 맞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서도 선택되는 백성이 있고 유기되는 백성이 있더라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간혹 이제 저한테 전화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목숨을 막 담보로 전화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예, 금방 죽을 것처럼. 그런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있더라고요. 잘 견디셔야 돼요. 당신이 예수를 안 믿거나 당신이 악인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너를 이래. 당신을 쓰고 계시다. 당신이 악인이나 선인이나 상관없이 쓰고 계시다. 그러면 그 삶에 충실해야 할 이유가 있다. 그런 거 죽을 이유는 없는 거죠. 버텨야 돼요. 예수 안 믿어도 자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버텨야 돼요. 네. 여튼 우리는 오늘 이 우박은 뭐예요? 우리한테 뭔가 메시지를 주기 위한 우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재해 자체가 어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 창조에 대한 현상들이에요. 다 현상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현상들. 그래서 이게 뭐 우박이 떨어졌다, 재앙이 있다.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이 말씀들을 다 그 어떤 시대의 마지막 시대에 나오는 현상으로 보통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외국 어디에서 뭐 우박이 뭐 엄청나게 큰 우박이 떨어졌다. 그러면서 이게 종말의 시대가 이제 다가왔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이 있는데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부터 사실은 종말의 시대는 시작이 된 거예요. 그게 이미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요즘만 종말의 시대가 아니라 사도 요한의 시대도 종말의 시대인 거예요. 그때도. 그리고 칼빈이 살았던 그 시대도 종말의 시대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종말의 시대.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다 종말의 시대예요. 다 종말의 시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 손에 죽었어요. 천지를 창조한 그 하나님이 인간 손에 죽었어요. 그거보다 더한 종말이 있을까요? 그보다 더한 이 지구상에 끔찍한 일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게 가장 끔찍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창조주 예수가 인간 손에 죽었는데 그보다 더 끔찍한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전부 종말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본인들이 예수를 죽였는데 아무런 죄의식 없이 살잖아요. 잘 먹고 잘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종말의 시대인 거예요. 하나님을 죽여놓고 잘 먹고 잘 살아. 그리고 교회에서 번듯이 나는 예수 잘 믿네, 신앙생활 잘하네, 그러면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예수를 죽여놓고서.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복이나 달라고 빌고 막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이거 종말인 거예요. 이게 종말인 거예요. 다른 게 종말이 아니라. 마치 포도원 일꾼들이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살해하잖아요. 상속자가 되고 싶은 그 마음에 살해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똑같이 그 비유처럼 예수님은 우리가 죽이는 거예요. 이거만큼 더 끔찍한 종말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음 주가 아니면 이제 성탄절이에요. 성탄절. 크리스마스. 이 성탄절은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 느낌이 공존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도에게는 한없는 사랑과 은혜의 사랑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아주 저주스러운 일을 이제 십자가라는 그 저주를 감당해야 할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기쁨과 슬픔이 공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과 저주가 공존하는 사건이죠. 어떻게 창조주이신 그분이 인간 세상에 그 불완전한 몸을 가지고 오실 수 있어요. 이건 굉장한 치욕입니다. 네.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는 게 그게 치욕이에요. 얼마나 치욕이에요. 제가 설교를 할 때 특히 창세기 강의할 때 예표들을 많이 설교를 하잖아요. 예표. 그러니까 오전에도 제가 바나바를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뭐 아무렇지도 않게 바나바가 예수님의 그림자야, 예표로 등장했어 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하찮은 저 인간의 모습이야? 응? 예수님 우리 오전에 찬양할 때 어린 양 찬양 우리 이제 위해 죽으신 주님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으로 비유했어.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으로 비유했어요. 이 말 자체가 예수님 입장에서는 뭐예요? 저주잖아요. 기분 나쁘잖아요. 누가 여러분을 뭐 개나 돼지로 비유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분 좋으신 분. 없다고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어린 양 찬양 그러면서 찬양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또 뭐라 그래요? 우리가 저도 흔히 얘기하는 건데 예수님은 반석이시다.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이러면서 예수님 반석이래.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그냥 저 사람은 돌머리야 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기분 나쁘잖아요. 설악산 흔들바위 같이 생겼네 라고 하면 기분 나빠.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예수 내 반석 돌덩이라고 찬양을 해요. 이게 얼마나 역설이냐고요, 이게. 우리는 좋아서 기뻐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거보다 더 치욕스러운 일이 어디 있어요. 응? 이 얼마나 낮아짐이냐고요. 이 낮아짐. 예수님이 반석이 됐다가 뭐 노뱀이 됐다가 무슨 또 나뭇가지가 됐다가 별의별 거 다 돼요. 구약을 이제 많이 좀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예수님의 그림자로 등장하는 것들이 별의별 것들이 다 나온다고요. 근데 이게 뭐예요? 이걸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뭘 설명하고 싶은 거냐면 바로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 성육신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만큼 낮아졌다.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양이야. 우리가 제사할 때 이 피 뿌려가지고 이 뿌리는 그런 흔해 빠진 그 양이 예수님이야 라고 표현한다고요. 이 얼마나 이게 성육신에 대한 위대한 이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 끔찍한 사건이냐고요. 근데 우리는 감흥이 없어요. 그냥 좋대. 만세 반석 그러면서.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양이나 염소 심지어는 곡식으로 표현하기도 해요. 열매로 표현하기도 하고 제사의 제물들로 다
표현을 해요. 이 얼마나 낮아짐의 은혜냐고요. 저와 여러분은 이거를 아셔야 돼요. 그 표현을 하나하나 할 때마다 낮아지신 그 예수님, 성육신하신 그 예수님을 봐야 되는데, 우리는 제사의 목적이 다 나를 위한 거니까 별로 감흥이 없어. 예수님 반석이라 그러든 어린 양이라든 그게 무슨 욕인지도 몰라요. 근데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욕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너 그렇게 나를 욕해. 내가 그렇게 너희들의 저주를 받고 십자가에 죽는 거니까. 이 성육신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 좋다고 하죠. 그러니까 낮아짐의 은혜. 심지어는 하나님을 소다라고 송아지 할 때 엄마 소라고 정의를 하고 우상을 만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아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하나님한테 혼나잖아요. 작살나요. 3,000명이 죽어요. 야, 나를 저까지 소라고 비교를 해서 그걸 하나님이라고 섬겨? 하나님이 또 꼭지가 확 돌아가지고 다 죽여버린다? 근데 다행히 모세의 어떤 중보 기도로 인해서 3,000명만 죽고 끝나는 사건인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양이라고 불러요. 어린 양 찬양. 그래서 막 눈물 뚝뚝 흘리면서 좋아하잖아. 우리는 예수님을 가죽옷으로 비유하고 놋뱀으로 비유하고 갈수록 더 과간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성육신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죄 없으신 그 하나님이 죄 없으신 그 예수가 죄인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들의 손에 짓밟히는 거예요. 짓밟히는 거. 이거 끔찍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라고 해서 이렇게 설교로 듣고 하지만 굉장히 끔찍한 일입니다. 성육신은 인간들끼리 욕을 할 때 괴, 돼지로 비유하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럼 잘 이해해 보세요. 예수는 반석이다. 예수는 어린 양이다. 이 말이 진리를 담고 있는 예표죠. 그죠? 진리를 담고 있는 예표예요. 그릇입니다. 이 예표들은 그릇이에요. 진짜 예수님이 반석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 반석이가 아니라 반석이라는 그 예표를 담고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 예표가 아니면 그냥 예수님 욕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예수는 어린 양이다라고 우리가 찬양하거나 그렇게 말을 할 때 그 어린 양이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에 대한 개념이 없이 예수는 어린 양이다라고 얘기하면 예수는 뭐다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라고요. 예표가 없어버리면. 개념이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누가 우리를 소나 양이나 염소로 비유해서 욕을 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그렇게 욕하는 거예요. 예표가 없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예표가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어떤 상징을 갖다가 끌어다가 예수님을 표현하면 그거 다 욕이에요. 개념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구약의 그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로 연결해다 내지 못하고 찬양을 드리면 그건 전부 예수님 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짐승에 비유하니까 우리가 한국에 있는 욕이 다 그거 아니에요. 짐승 비교해서 육두문자 날리는 게 뭐예요? 이렇게 이거잖아요. 짐승에 비유하는 거.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다 지금 짐승에 비유해요. 예수님 양이다, 염소다, 어린 양이다, 심지어는 열매다, 곡식이다, 막 이렇게 비유해. 그러면 그 비유들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딱 서서 그걸 예표하는 내용으로 전달하지 않으면 그건 우리가 다 예수님 욕하고 있는 거예요. 욕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들이 전부 예수님 욕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해온 너는 개 돼지다라고 하는 것과 다를 게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소라고 정의했다가 뒤지게 혼란 뻔했어요. 하나님을 소라고 정의했다가
뒤지게 혼났어요. 거기에 뭐예요? 십자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혼난 거예요. 십자가가 있으면 혼날 일이 아니에요, 그건. 그래서 우리 보세요. 예수님을 다 양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 양과 소 중에 어떤 게 우월해요? 소가 우월하죠. 소가 그나마 양보다는 소가 더 우월한 거예요. 그래서 소라고 욕하는 거는 좀 덜 욕하는 거고 양이라고 욕하는 건 더 강하게 욕하는 거예요. 개념 이해하시죠? 근데 예수님을 우리는 소라고 욕하는 것도 아니고 양이라고 욕해요. 더 낮은 거야. 더 낮은 거.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점점 이게 설교가 어려워지고 있어. 미궁에 빠지고 있어요. 표정들이 지금 도대체 목사님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건지. 제가 지금 우상숭배와 예배의 차이를 설명드리는 거예요. 우상숭배와 예배의 차이.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은 소다라고 정의했을 때 이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그 조건은 무조건 그 중심에 십자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 양 예수는 어린 양이라고 왜 표현해요? 어린 양이 제물이니까, 그 제물, 십자가니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가 없이 그냥 말하면 그 하나님을 소로 만들거나 하나님을 양으로 만들거나 그러면 그건 그냥 욕이라는 거죠. 혼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는 다 하나님을 소의 형상으로 만들었던 이스라엘 백성하고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십자가가 없어. 그럼 그거 뭐 하는 거라고요? 황금 송아지 만들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는 형상으로 만들어서 찬양을 우리가 날마다 하니까 그게 십자가 예표가 아니면 전부 황금 송아지 만드는 것과 동일한 작업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황금 어린 양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황금 어린 양. 어린 양 찬양. 황금으로 딱 만들어서. 예수는 황금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애굽의 신 아피스와 같은 하나님이다라고 해서 그 아피스의 형상인 소를 만든 겁니다. 만약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어린 양 예수를 예표하듯이 반석이신 예수님을 예표하듯이 한 것이라면 이건 하나님께 혼날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칭찬받을 일입니다. 하나님 오히려 칭찬하셨을 거예요. 황금 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칭찬하셨을 거예요. 왜? 그 중심에 십자가를 세워놓고 연결했다면, 그런데 그 연결을 못하고 그냥 소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행동이든 예배든 찬양이든 그 표적의 중요성을 알아야 돼요. 십자가의 중요성을 그래서 강조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중요성을. 그러니까 십자가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 근데 예배든 찬양이든 모든 것에 십자가를 담아내지 못하면 전부 우리는 뭐예요? 우상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숭배. 우상숭배 많이 하셨죠? 네, 저도 많이 해봤는데. 따지고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소로 만들거나 지금 예수는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하고 하나님의 소다라고 하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는 거죠. 하나님은 소다. 예수는 어린 양이다. 무슨 차이가 있어요? 둘 다 짐승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소로 만드나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만드나 무슨 차이가 있냐고요. 똑같은 제물이고 짐승인데 오히려 양보다 소가 더 가치가 있잖아요. 바로 이것은 그 중심에 십자가가 있고 없고의 차이예요. 성육신이 있고 없고의 차이. 이 설교는 성탄절 때 하려고 아껴둔 건데 오늘만 사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소를 만들어서 작살나게 혼난 이유는 그 속에 예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가. 성육신 개념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조금 어렵지만 이제 그 정도 수준이 이제 된다고 제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는 존재예요. 네.
그 어떤 하나님의 형상도 만들 수가 없는 존재.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고 그 어떤 하나님의 형상도 만들 수가 없는 존재.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하나님 쪽에서 우리에게 오시는 그 성육신, 인카네이션 아니면 하나님 만날 수도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오신 거죠. 그분이. 그 하나님이 우리한테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 오심을 하나님의 오심, 인카네이션으로 연결하지 못하면 전부 우리는 그분이 오셔서 우리가 다 우상숭배를 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추석이나 설날 때 그 뭐 제사 음식 먹고 안 먹고 뭐 절하고 뭐 안 하고 그거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 진짜 우상숭배는 여러분 따로 있습니다. 예. 그런 우상숭배는요, 뭐 설날 때 이렇게 뭐 제사 음식 먹고 뭐 이런 거는 우상숭배 축에도 못 들어요. 정말 유치한 일이에요. 예. 그런 건 사실 질문 안 하셔도 돼요. 뭐 돌아가신 부모님을 향해서 절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런 질문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정말 유치한 질문이에요. 오히려 나는 설날 때 나는 추석에도 일가 친척 모셔놓고 나는 교회 다닌다고 나는 절 안 하고 꿋꿋하게 난 우상 안 섬겼다고 막 이렇게 자랑 삼아서 하려면 차라리 돌아가신 부모님이 내가 너무 보고 싶어서 큰절 한번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큰절 한번 했습니다. 정말 죽을 죄인인데 부모님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제가 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차라리 그런 사람이 더 나은 거예요. 나는 우상 숭배 절 안 했으니까 난 대단한 믿음이야. 나는 형님한테 나는 맞아가면서까지 나는 이 굳건한 이 믿음을 지켰어. 라고 하는 놈이 더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그 놈이, 놈이라고 이렇게, 그런 분들이 오히려 더 우상숭배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조상신을 막 이렇게 대놓고 섬겨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오해는 하지 마시고 들으십시오. 살아계실 때 잘하세요. 살아계실 때 잘하세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든 사물과 행동에 예수라는 그 성육신한 예수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는 그저 황금송아지 만들어내는 삶을 계속해서 사는 것 뿐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여 우리 안에 오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린 양이라고 불러도 되고 반석이라고 불러도 되고 심지어는 그 예수를 송아지라고 불러도 된다는 거예요. 네. 이해하시죠? 네. 그 중심에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육신하신 그 십자가. 그러니까 소나 양이 무슨 차이가 있어요? 소나 양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만들었던 소가 우상이 되었던 이유는 그 속에 성육신하신 예수가 없었던 거고 십자가가 없었던 거예요.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보충해서 계속 설명 드릴 거예요. 좀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구약에서 제사를 지내는데 그 제물 중에 소가 양이나 염소보다 더 먹어주는 제물입니다. 소로 드린다는 건 그건 또 먹어주는 제물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 같이 이렇게 좀 있는 사람들은 소로 드리고 조금 이제 없는 사람은 양으로 드리고 더 없는 사람은 뭐 비둘기로 드리고 곡식으로 드리고 뭐 이런 식으로 드렸어요. 그러니까 어린 양 예수는 되고 어린 소는 왜 안 되죠? 어린 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소를 만들었단 말이야. 근데 소를 안 만들고 양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용서가 될까요? 똑같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안에는 십자가 성육신이 없기 때문에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할 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무리 소를 찾고 양을 찾고 이렇게 찾아도 그 안에 성육신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는 똑같이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오전에 설명드렸던 조작된 신앙생활을 여전히 하고 있는 거죠. 성경에 보면 속죄제를 드릴 때 송아지나 어린 양으로 드리라고 해요. 송아지나 어린 양. 둘 다 똑같이 제물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오경에 송아지란 단어가 수백 번이 나옵니다.
수백 번. 제물의 개념으로 수백 번이 나와요. 그리고 양도 거의 그 비율로 나와요. 그러니까 소나 양이나 비율이 거의 동일해요. 제사로. 근데 여러분 그런 찬양은 들어보셨어요? 우리가 어린 양 찬양 이런 얘기는 들어봤지만 어린 소 찬양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죠? 그럼 어린 소 찬양 이거는 틀린 건가요? 네, 틀린 거예요? 우리가 제물로 속죄제 드릴 때 양이나 소로 드리라고 했는데 송아지는 안 되고 어린 양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념이 뭐라고요? 이 개념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이 개념이. 그러니까 어린 소 찬양 우리 이제 위 찬양해도 된다고요. 소를 만들어도 돼요. 소를 만들어도 돼. 광야에서 우리가 소를 만들어도 돼요. 아피스를 닮은 그 소를 만들어도 돼. 그 중심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소를 만들든 비둘기를 만들든 뭘 만들든 다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우리가 소를 만들잖아요. 소가 뭐예요? 풍요의 신.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그 신. 그 신을 예배하고 찬양했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뭐가 없는 거예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교회에서도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예배하거나 기도하면 우리는 계속 황금 송아지, 황금 어린 양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을 이 제단 위에 황금으로 만들어 놓고 여기서 춤추고 기뻐하며 뛰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며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교회에 앉아서. 네. 그래서 우상과 하나님의 차이는 그 속에 예수가 있느냐. 이 예수는 그냥 예수가 아니라 반드시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 안에 오신 낮은 자의 모습으로 양의 모습으로 소의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 그 양의 모습 소의 모습이 뭐예요? 결국 십자가. 십자가의 모습으로 온 예수를 우리가 예배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상 숭배는 예수를 안 믿는 거. 예수를 안 믿는 거. 이 세상의 어떤 행위도 예수를 안 믿는 것보다 더 큰 죄가 될 수가 없고 그 어떤 선한 행위도 구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십자가 안 믿는 건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큰 죄를 지어야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해야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황금 송아지 만들고 막 이래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뭘 하든 그냥 지옥이에요.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도 지옥에 가고 황금 송아지를 안 만들어도 지옥을 가고 우리는 뭘 해도 다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예배를 드려도 지옥 가요. 우리는 뭐 헌금을 많이 해도 우리는 다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뭘 해도 지옥 가는 거. 그런데 성육신하신 예수가 오셔서 우리를 덮으면 우리는 천국에 가는 거잖아요. 그냥 우리는 뭘 하든 그냥 지옥입니다. 지옥 가는 놈이 황금 송아지 2개 만들든 뭐 10개 만들든 100개 만들든 그 행위는 우리에게 아무런 보탬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천국에 차등 상급론 없다 그랬잖아요, 제가. 천국에 차등 상급론 없어요. 지옥은 있을까요? 지옥도 막 이게 막 12가지 막 무간지옥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야, 너는 죄가 많네. 너는 좀 밑으로 더 들어가고 너는 조금 괜찮은 애니까 넌 중간으로 들어가고 그런 개념 없어요. 지옥도 다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차등 지옥도 차등 상급도 다 불교적 철학에서 다 나온 거예요. 불교적 철학. 기독교는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없고 가르친 적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자꾸 우리가 법전으로 이해하다 보니까 이 사람은 징역 5년인지 10년인지 20년인지 자꾸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자꾸 그걸 계산하려고 그래. 근데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천국에 가면 딱 천국 아니면 지옥. 생명책에 이름이 있으면 천국, 없으면 지옥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차이가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 그래서 교회에서 아무리 우상 만들기 프로젝트로 아무리 바른 신앙 행동을 열심히 가르쳐도
그러니까 교회에서 아무리 우상 만들지 않기 프로젝트로 아무리 바른 신앙을 열심히 가르치고 설명을 해도 결국은 소용이 없어요. 교회는 어떤 행위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우상 만들기 아니면 우상 더 만들기 2개 만들기 3개 만들기 이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교회는 그냥 예수 십자가만 설명하면 끝이에요. 네. 예수 십자가만 설명하면 돼. 그러니까 너 우상을 10개 만들었네. 내일은 줄여 반으로 5개만 만들어. 그리고 모레는 우리 3개만 만들자. 이게 우상 줄이기가 교회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10개 만들든 1000개 만들든 소용이 없다니까요. 그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십자가. 그러니까 우상 만들지 마세요. 착하게 사세요. 주일성 사세요. 11조 하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막 이렇게 계속 뭔가 우상 줄이기 프로젝트를 해봐야 소용이 없다고요. 우리 인간은. 십자가만 얘기해야 돼요. 교회에서는. 왜? 그게 우상이니 아니니 그 척도이니까. 그게 기준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게 우상 숭배예요. 우상 숭배.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데 예수를 어린 양이라고 정의하면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 황금 송아지 만든 것과 똑같은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황금 송아지 만들고 있어요. 교회에서 윤리도덕 찾고요. 교회에서 뭐 건전성 찾고 성품 찾고 막 인간성 찾고 막 이런 게 뭐예요? 다 우상 만들기예요. 우상 만들기. 다 내가 만든 우상, 네가 만든 우상 전부 이게 비교하는 거지. 아, 난 좀 착해. 저 인간은 좀 인간성이 더러워. 막 이러면서 서로 견주죠. 이게 다 뭐예요? 다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예수 십자가만 바라봐야 할 존재들인데 막 서로 견주는 거죠. 저 인간은 더 우상 많이 만들었어. 난 3개 만들었는데 저 인간은 5개 만들었어. 막 이러면서 교회에서 이게 다 우상 만들기 학원이에요. 우상 만들기 학원. 다 등록금 내고 여러분 등록금 내고 우상 만들기 프로젝트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절대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하는 곳이 아니고 예수를 전하는 곳이에요. 예수. 우리는 우상 숭배에서 자유할 수가 없어요. 자유. 우리 계속 만들고 싶어. 계속 하나님 만들고 싶어. 거짓말 하지 마세요. 자기 우상 숭배 안 한다고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계속 우상 만들어요. 답이 없어요, 우리는. 아무리 목사가 우상 만들지 마세요. 똑바로 사세요. 설명해도, 그래. 그때뿐이야. 또 만들어. 집에 가면서도 만들고요. 집에 가서도 만들고요. 교회 오면서도 만들고요. 계속 만들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우상 만들지 말라는 교훈을 얘기할 필요가 없이 당신들은 십자가 아니면 다 죽어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우상 숭배는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교회를 30년 다녔어도 예수를 안 믿고 다른 것을 믿고 사는 게 전부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에 하나님을 예수를 아피스의 소로 만들어서 섬기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 거예요. 말로는 그렇게 안 하죠. 보이는 것도 그렇게 안 하지만 그 내면을 이렇게 탁 열어보면 뭐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전부 우상 덩어리들이에요. 우상 덩어리. 몸은 교회 다니지만 끝없이 우상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추석에 설날에 그 차례상 앞에 절 안 한다고 우상 안 섬긴다는 게 아니라 정말 많은 우상을 만들고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 내가 그렇게 새벽에 열심히 철야로 기도하고 그렇게 열심히 내가 눈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 제 사업이 이렇게 망할 수가 있습니까? 이거 뭐 한 거예요, 여태까지? 교회 다니면서 우상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열심히 우상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어린 양 예수와 무관한 신앙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러는 자가 소를 만든 거예요. 황금 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어린 소 예수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예?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내가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왜 우리 아들이 대학에 떨어져요?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전부 뭐예요? 예수 안 믿고 있었던 거예요. 예. 이 얘기를 들으면 그분이 충격을 받으실지 모르겠지만 사실이에요. 예수 안 믿고 있었던 거예요. 성육신하신 그 예수를 제단 위에 놓고 믿은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황금 송아지 만들고 황금 어린 양 만들고 황금 비둘기 만들고 신앙생활이라고 하고 있었던 거예요. 조작된 신앙생활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속고 계셨던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창세기 강해를 들으셔야 돼요. 네. 이 정도는 소화하실 거라고 우리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끝까지 이제 우박이 떨어지는 게 그게 끔찍한 게 아니에요. 지금 본문에서도 우박 떨어지는 게 이게 끔찍한 게 아닙니다.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내 손으로 십자가에 죽인 것에 비하면 이거 우박 떨어지는 거는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지금 애굽에 내려오는 우박은 자연재해 같은 그런 일반적인 수준이 아니고 사람과 짐승 생명을 마구 치는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치는 사건. 말 그대로 심판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심판. 근데 여기에서도 놀라운 메시지가 있는데 바로 구원의 메시지가 동일하게 등장을 해요. 구원의 메시지가. 그러니까 5번째 재앙에서 가축이 전염병에 걸려요. 근데 분명히 그 말씀에서 보면 애굽의 모든 가축들은 죽었더라. 이렇게 표현해요. 애굽의 모든 가축들은 죽었더라. 그러니까 악성 종기가 났을 때 이제 6번째 재앙으로 악성 종기가 났을 때 뭐예요? 가축들이 아직도 살아 있어. 네. 이거 보신 분이 아마 계실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다 죽었더라 했는데 살아 있어. 9절 3절 한번 볼게요. 9절 3절. 시작.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요 말씀이 이제 포인트인데 요 말씀에서 보면 들에 있는 이란 표현이 있어요. 들에 있는. 그러니까 모든 가축이 다 죽은 게 아니라 들에 있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선택과 구분을 하나님이 짓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에 나가 있는 것은 죽지만 이 집 안에 있는 가축들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구원의 그 길을 열어놓고 재앙을 뿌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앙을 뿌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잘못 보면 우리가 그냥 모든 가축이 다 죽은 것으로 오해를 할 수 있지만 항상 하나님은 길을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앙을 보내시지만 하나님은 그 재앙 안에서도 구원의 길을 항상 열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 때도 전 인류를 다 쓸어버린 것 같지만 그 안에 방주를 세우시고 8식구를 살려주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섯 번째 재앙에서도 들으면 모든 짐승이 다 죽은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7번째 재앙에서도 보면 7장 20절을 읽어볼게요. 7장 20절 시작.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그렇죠? 여기서도 구원이 있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재앙이지만 그 재앙은 바꿔 말하면 뭐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성도를 살리기 위한 작업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신하 중에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우박에서 피해지는 거예요. 우박에서 피해지는 거. 그러니까 이게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이 부분을 참 많이 착각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들만 구원이 있다라고 여전히 믿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이미 구약에서부터 존재했어요. 그러니까 애굽인인데 뭐예요? 지금 살 길을 계속 열어두시는 거예요. 애굽인인데 이제 나중에 이제 6월절 이제 사건 보면 아시겠지만 그때도 그 문 앞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때 애굽에 있는 집은 바르면 안 되나요? 바르면 안 되나요? 발라도 돼요. 애굽인들도 바르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길은 항상 열려 있었다는 거죠. 어쨌든 이제 오늘 7번째 재앙에서는 사람의 생명은
그동안은 건들지 않으셨는데 7번째 재앙부터는 사람의 생명까지 이제 위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박을 우습게 여기고 들에서 막 이게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이제 피해를 받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소수의 애굽 사람들은 재앙을 피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앙의 중심도 십자가고 구원의 중심도 전부 십자가라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10대 재앙 전체가 우상 숭배잖아요. 우상들이 섬기는 사람들의 심판. 근데 이 우상 숭배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우상 숭배 속에 있는 성도, 예수의 은혜가 덮이는 성도, 그거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재앙이다. 너네들 싹 죽어. 이게 아니라 그 안에 사는 자들이 있더라. 그거를 설명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 숭배 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도 안 중요해요. 우상 숭배 하셔도 돼요. 하셔도 돼. 중요한 건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그 우상 숭배는 뭐예요?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이게 뭐가 우선인지 우리는 몰라요. 우상 숭배를 먼저 안 하면 예수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걸로 착각하는데 예수가 먼저 우리 안에 와야 우상 숭배가 자연스럽게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상 숭배가 좋아요. 좋아요. 저도 사업이 번창하면 좋고요. 아이가 대학에 합격하면 좋아요. 다 좋지 뭐. 아닌 게 어딨어.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좋아하세요. 괜찮아요. 얼마든지 좋아하세요. 그러나 예수는 믿으시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그 우상들이 나에게 별로 가치가 없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가끔 제가 말씀드리지만 제 설교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안 되니까. 우리는 우상 숭배가 너무 좋으니까 우리는 안 되는군요. 예수밖에 답이 없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자유할 수가 없네요. 저는 죄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우리 집사님, 기포 집사님 어디 가셨어? 저보고 이제 횡령을 해도 목사님 말씀을 들을 거냐 뭐 그런 질문 하셨는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를 정말 믿느냐? 그 예수의 덮임, 성육신하신 그 예수를 정말 믿느냐? 우리는 그 아피스라는 황금 송아지를 만들 이유가 늘 있어요. 늘 만들고 싶어 해요. 근데 그거는 죄고 이거는 아니고 이런 율법적으로 접근하다 보면 우린 또 예수를 또 놓친다는 거예요. 또 놓친다는 거. 어차피 우리는 집에 가면 다 아피스를 만듭니다. 속이지 마세요. 다 만들어요. 예수는 교회 와서 듣는 얘기고 집에 가면 우상이 좋아요. 네. 그래서 우상은 우리 밖에 있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속에 있는 그 우상이 더 나쁜 거예요. 우상 중에 제일 무서운 우상은 나예요. 내 자아. 나의 안녕, 나의 편안함, 내가 추구하는 천국, 내가 원하는 구원. 그게 다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마음. 그게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우상을 섬긴다는 게 뭐예요? 나의 번영, 나의 출세, 나의 성공. 이게 결국은 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 이 땅에 오신 그 성탄절로 오신 예수님의 그 사건과 그 상황과 마음을 하나도 모르는 거죠. 하나도 모르는 거. 네.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오직 교회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럼 여러분 다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살 수 있어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우상 숭배 안 하는 어떤 윤리 도덕으로 불가능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예수님 앞에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말밖에 할 수가 없어요. 천국 심판대에 딱 섰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저는 죄인입니다. 네. 오전 설계를 들었어야 되는데 저는 죄인입니다. 이 말만 할 수밖에 없어요. 그 말만 하는 사람이 성도예요. 성도. 그래서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셨을 때 뭐라고 얘기해요? 평화라고 얘기하잖아요. 평화. 샬롬. 평화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평화가 뭐예요? 반드시 전쟁이 수반돼야지 평화가 오는 거예요. 전쟁이 없는 평화는 평화가 아니잖아요, 그건. 네. 전쟁이 반드시 와야 돼요. 그 전쟁은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성육신이라는 그 전쟁으로 하나님이 그 저주를 다 감당해내셨어요. 다 받아내셨어요. 우린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할 게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평안을 주시면 우리는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끝없는 은혜지만 예수님에게는 이보다 더한 저주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저주이기도 하고 은혜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 우상과 전쟁이 끊이질 않아요. 저와 여러분도 전쟁이 끊이질 않아요. 이 세상 우상 싫어하는 목사는 없고요. 성도도 없어요. 그런 장로도 제가 못 봤어요. 다 거짓말입니다. 저도 뼛속까지 우상이 좋아요. 특히 나라는 우상이 제일 좋아요. 와, 인기 많아지고 요새 막 사람들이 알아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신기해. 주맘교회 이현 목사 아니세요? 이렇게 알아보는 사람이 있던 거예요. 신기해요. 이야, 이걸 또 얼마나 제가 그럼 그렇지 내가 설교를 얼마나 잘하는데. 이게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우상이에요, 우상. 제가 그거를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좋더라고요. 아유, 씨. 좋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우상 안에서 자유할 수가 없는 거죠. 계속 우상 만들게 하는 거예요. 평생을. 죽을 때까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덮으시더라는 거예요. 그 은혜로, 저주로 덮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저주와 은혜를 다 읽어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 자신이 우상이기 때문에 나는 방법이 없군요. 하나님, 저는 방법이 없군요. 십자가를 볼 때마다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나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저렇게 죽으시는데 나는 여전히 나의 인기를 위해서 살고 나의 어떤 잘남에 위해서 살고 있군요. 저는 가짜가 맞습니다. 하나님, 저 가짜예요. 저 같은 놈을 떠나소서. 저는 천국도 사치입니다. 라고 얘기한 사람이 진짜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의 최종 목적지는 천국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결론 내고 끝낼 거예요. 성도의 최종 목적지는 지옥이에요. 지옥. 그 지옥이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가 지옥이란 말이에요. 저주, 모든 저주를 다 예수께서 끌어안은 그 십자가, 그 저주. 그럼 우리의 방향이 어디예요? 저주예요, 저주. 지옥이에요, 십자가. 십자가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같이 달려서 죽어서 천국 가는 거예요. 네. 이거를 얘기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십자가입니다. 예수께서 성육신에서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에 우리가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고백하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 때문에 사는 거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예요? 복을 받으려고 뭔가 잘 되려고, 이게 아니라 우리 다 지옥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에요. 저주를 향해 가는 사람들, 죽음을 향해 가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들이 성도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해하시고 그렇게 살아내시는,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감격하며 날마다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